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2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어 그들에게서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드디어 예고하시던 그 예루살렘, 자신의 죽음을 향하여서 이제 말씀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키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한 주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기록으로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기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 태어났어도 바로 이 주님이 온 인류와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신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 각 시대마다 각 심령들마다 하나님 택하신 영혼들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예언으로 미리 말씀하시고 성취된 사건을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기록으로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현장에 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걸으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생생하게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목격자들이 되고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주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새길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그 여정의 끝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다. 이제 베다니 근처 마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마을입니다. 이 마을을 지나시면 성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은 그 성문을 들어갈 때에 자신에 대한 죽음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예언에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평화의 왕으로 임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떨렁떨렁 걸어서 들어가서도 안 되고 말을 타고 들어가서도 안 되고 마차를 타고 들어가서도 안 돼요. 주님은 자기를 향해서 되어 있는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키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말씀이 응하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대로 자기에게 딱딱 진행되는 것을 느끼시는 거죠. 목수일을 하시다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강하게 어필되는 것을 보신 거죠. 그거는 사실은 누가 조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임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세례 요한이
부모를 일찍 여였죠. 부모에게는 일찍이 아닌데 워낙 할아버지 할머니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부모가 연로하셔서 일찍 돌아가시고 외롭게 컸고 은둔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하고도 인척 관계죠. 엘리사벳이 마리아하고 친척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미리 보내신 바 된 아들,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아무 배경도 없는 그가, 물론 대제사장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 광야에서 은둔 생활하는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아께서 내 뒤에 오신다. 이게 이제 그의 메시지였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께서 내 뒤에 오신다. 근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말에 무슨 큰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었던 예수님에게는 표적과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주목하고서 그 성경 속에서 깊이 읽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각을 일깨워왔거든요. 12살 소년이었을 때 벌써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명절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놓친 일이 있었죠. 마리아하고 요셉이. 하루 길을 갔다가 소년 예수가 없는 걸 보고 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래가지고 다시 되짚어서 하루로 올라오고 이틀 지났죠. 하루 동안 예루살렘 뺑뺑뺑뺑뺑 돌면서 찾고 3일째 되는 날, 그날 성전에서 멀쩡하게 앉아가지고 율법학자들하고 토론하시는 12살 소년 예수님 본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자기에게 주어진 동정녀 상태에서 태어났던 이 거룩하신 아기에 대한 모든 계시를 그 순간에 깜빡 잊죠. 너무 놀랐고 너무 안타까웠고 엄마의 마음이죠. 아이를 완전히 잃어버린 줄 알고 까맣게 탄 마음으로 예수님 만났는데 너무 멀쩡하게 앉아갖고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발칵 화를 낸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고.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 왜 정신 못 차리고 딴 데 정신 팔고 있다가 일행을 놓쳐가지고 우리한테 이 고생을 하게 했냐. 이런 투로 짜증을 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어머니 앞에서 천연스럽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의연하게 그리고 묵중하게 마리아 가슴에 큰 울림을 주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1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흐릿해져가지고 감성이 완전히 그냥 엄마 모드로 돌아가 버린 마리아를 한번 중간에 점검을 해준 거예요. 주님이 푹 찔러서 나는 창조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내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죠. 예수님의 얘기가. 그렇게 우리 주님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누구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오시고 그를 이제 자기에게 임하실 아버지의 뜻 그를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계셨던 건데 30살 즈음에 세례 요한 소식이 들려오니까 사인과 증거로 받으신 거죠. 아, 이제 때가 됐구나. 그리고 목수일 정리하시고 집을 나가서 갈릴리 가버나움 주변에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로 넘어온 그 갈릴리 어부들이 초기 제자들 요한, 야고보, 베드로, 시몬, 빌립, 바돌로메,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아니라 나다나엘. 이
그렇게 주님은 자기를 향하여 기록된 말씀에 주목하여 사셨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의 글에 따라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하나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목베이는 죽는 소식을 듣고, 언제나 세례 요한이 사인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구름대 같은 군중에 둘러싸일 때, 이제 나를 나타나라고 하시는구나. 세례 요한에게 자기도 가셔서 세례 받으시고, 소개 받으시고,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감옥에 갇히는 소식을 또 들어요.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나서라는 얘기구나. 예수님이 그때부터는 완전히 복음에 본격적으로 헌신하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하고 다 구성돼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는 소식을 또 접해요.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 소리 들으면서 이제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이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박혀 죽어야 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6개월 내내 베드로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싫습니다. 십자가 같은 거.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면서 예수님 사랑하기는 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을 가고 싶은 거. 우린 다. 주님 1등이 누굽니까? 천국에서 주님 오른편 왼편 누가 차지합니까? 우리는 그 천국에서 내가 1등 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베드로는 계속 일관되게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죽으신다는 말 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3년 내내 다 버리고 당신만 쫓았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면 우리 보고 이런 마음인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이해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영광의 길로만 자꾸 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걸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친히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선순위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 전에 하신 말씀이 나보다 어머니를, 나보다 아버지를, 나보다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부터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라라. 이게 천국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입니다. 내가 걸은 십자가의 길, 그 길 외에는 신자가 걸을 길이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다. 우리의 죄된 자아를 스스로 부정하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온갖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탐심의 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죽어마땅한 것이다. 심판받아야 될 것이다. 시인을 해야죠. 그걸 자꾸 부추겨서 길러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자백하고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장 낮은 자리에 서고, 이것이 천국의 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권을 두고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게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로만 그쪽으로 너희는 그리 가야 돼 하고 가르친 교사가 아니에요. 스스로 앞장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그 마지막 한 주간을 보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 지시는 현장에 스갈의 예언을 정확하게 떠올리십니다.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그리고 그거를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갑자기 거기까지 이르렀는데 주님이 제자들하고 모두를 같이 오셨잖아요. 같이 오셨는데 거기까지
예루살렘 입구까지 오시더니 벳박에 이르러갖고는 맞은편 마을에 들어가서 가면 마을에 낙이 새끼 하나가 어미와 함께 같이 매어 있는 걸 볼 거다. 그럼 그 중에 낙이 새끼를 풀어와라. 왜 갖고 가냐고 얘기를 할 거다 그러면 주인이. 그거 왜 풀어가냐? 그러면 너희는 길게 말하지 말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어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표적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표적.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많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미리 이 성경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값을 주고 새끼나귀 한 마리를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미리 통보를 해놨든지.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분위기가. 주님은 지금 이렇게 제자들과 쭉 함께 움직이고 계셨고 뭐 사전에 누구를 앞서 보냈거나 이런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건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벳박의 누군가가 예를 들면 뭐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날 전날에 하나님의 꿈의 계시로 내일 어느 시에 누군가 찾아와서 새끼 나귀를 난데없이 풀어갈 것이다. 네가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한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새끼 나귀를 지체하지 말고 그에게 내어주라. 뭐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가서 풀어와라. 그리고 못 갖고 가게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표적이고. 그래서 이는 4절이 이제 그 말씀이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랬어요. 원래 왕들은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흰 말을 타고 가든지 아주 건장한 흑말을 타고 가든지 사람들이 보기에 막 우러러 보이는 그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에 임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시에 그 평화로운 짐승을 타고 들어가시는 주님의 이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으로 나타내셨고 그 일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막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분위기는 3년 동안 예수님 소문을 들었고 또 여기저기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수많은 병자와 기적을 행하더라. 고치고 기적을 행하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저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는 소리. 이 적절한 타이밍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가 임하셨다고 하는 기쁨이 온 성에 가득하게 들린 겁니다. 그랬더니 메시아라는 것은 정확한 말씀의 검증을 마쳐야 되는데 어린 애들이 막 메시아가 오셨다고 소리 들으니까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네가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난 메시아가 아니야.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왜 진짜 메시아인 것처럼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라는 거냐?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으시고 위축되지 않으시고 하는 그렇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지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성경 속에 아주 있는 한 그 시간을, 그 장면을 설명해 주는 정확한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입을 탁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고 동전 바꾸고 하는 그 사람들을 또 다 쫓아내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러면서 쫓아냈어요. 선전포고시죠. 3년 전에 나타나셨을 때도 6월절에 이 일을 하셨어요. 3년 전에도.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앞둔 이 시간에 더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온갖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된 유대교리로 진리의 눈을 가리고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 그 수많은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도 노여운 음성으로 그들과 선전포고를 하시고 이제 입성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월요일 베다니로 물러가셨다 하룻밤 자고 이제 월요일 아침이 됐어요. 월요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어요.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래서 이른 아침인데 무화과 나무에 늘 열매가 달려있는 게 상례잖아요. 제철이 되면.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희한하게도 아무것도 안 달리는, 잎은 무성하게 열렸는데 열매가 하나도 달리지 않았다.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거짓된 교리에 빠져서 민족 전체가 그냥 자기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 잎은 무성한데 정작 사람이 기대하는 열매는 전혀 없는, 하나님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 스스로 교만하고 번성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와 동일하게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한마디를 하십니다. 심판의 결론을 그들에게 선포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그 무화과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시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하루 만에,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화요일 지나갔겠죠. 화요일 날 지나가는데 잎이 말라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이제 주님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해주지 않으십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 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한 유대인들이 이처럼 심판과 진노를 당할 것이다. 말라 없어질 것이다. 그걸 상징으로 나타낸 사건이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파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이. 무화과를 말려버리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 예언적 저주를 하신 것이죠. 상징으로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죠. 그랬던 그 나라가 지금 다시 1948년에 저 중동 땅에다가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을 하고 거기 나라를 세워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뭔가 마지막 시간이 무르익고 있다는
사인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향해 아주 급한 속도로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사실만큼 분명하고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이 땅에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치열한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하고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하고 첨예한 분위기로 아주 격한 논쟁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포문을 여시죠. 너희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주님께 도전하니까 그 악한 포도원 그 품꾼 이야기를 주님이 들려주셔요. 왕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맡기고 갔는데 소출을 받으려고 연말에 보냈더니 그 종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을 또 보내봤더니 또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존중하겠지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이더라. 그렇게 이야기 전개가 그렇게 악한 농부가 없죠. 지들 포도원도 아닌데 자기들이 찾아와 앉아갖고 왕을 거슬려서 왕의 아들까지 죽이는 악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왕이 올 때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들도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런 놈들이 있지? 진멸해버리고 소출을 잘 바칠 수 있는, 세금을 잘 낼 수 있는 착한 다른 농부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겠어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을 듣고 그다음에 순종하는 아들과 불순종하는 아들 누구냐, 둘 중에 하나가 큰아들한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시원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마음이 변해갖고 딴 데로 샜어요. 둘째 놈은 너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 좀 해라 했더니 내가 왜 일을 합니까? 막 그리고 화를 냈어요. 근데 문 밖에 나가다가 아이고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치고 갔어. 둘 중에 누가 순종한 자냐? 포도원에 가서 일한 자니다. 둘째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그렇게 연결시켜버려요. 너희들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희들은 대답만 잘하고 안 하는 놈들이고 세리와 창녀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거나 죄로 자기를 더럽힌 것 같이 보였지만 그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죽게 나오는 사람이 많다. 세리와 죄인들 중에. 그들이 천국에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는 그 예언의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느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가루를 만들 것이다. 이게 심판의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런 결론을 내리실 때 이 토론의 현장에서 신기한 거는요. 45절, 21장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이거 우리한테 심판받겠다는 얘기잖아. 정확하게 알아듣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결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화요일에 있었던 논쟁의 시간입니다.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 숨막히는 한 주간. 우리 주님이 혼인잔치 비유도 이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한 주간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결사적인 어떤 각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 굳건하시게 그들에게 위축되거나 압도당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실 주님이 그들을 압도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늘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여정에, 이 십자가의 여정이 이 진도 안에서만 딱 여기 읽을 때만이 아니고 1년 내내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내가 본 주님의 십자가, 그곳으로 나가던 우리 주님의 여정에 생생한 증인이 돼서 이 길이 내가 걸을 길이구나, 내가 따라갈 길이구나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는 권력, 지혜, 자신의 가문, 학벌 이런 걸 자랑 삼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말의 아름다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전하는 것이, 그것이 또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부활에 도달하게 되는가, 그 신비와 능력을 깨닫기 위해서 일생 전신전능을 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기를, 여러분 영광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겐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가시는 이 길의 의미를 묵상하시고 주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다 따라가서는 베드로처럼 나 몰라요 그렇게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요한처럼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켜보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여정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우리가 내 영광을 거두겠다고 이 땅에서 내 인생을 다 쏟아부었던 그 헛된 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솔로몬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멀어졌던 시간이 혹시 있었다면 이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이 걸으시는 십자가의 길, 영원한 부활을 전제하는 자기 희생의 길,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자리,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꺼이 걸어가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깊은 묵상 가운데 우리를 또 만나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